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세요. 그런데 우리를 연단하고 단련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강하게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시고 키우시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지키시지만 그러나 온실 가운데 있는 화초처럼 게으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강하게 그래서 연단도 있고요. 단련도 있어요. 훈련도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거뜬하게 살아내도록 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31장 30절에서 32장 14절까지 말씀입니다. 30절에 먼저 보시면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그러면서 이제 32장이 시작돼요. 1절에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땀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이제 모세가 노래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라고 타이틀을 걸 만한 이런 부분인데요. 이렇게 그가 이야기하죠.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노래를 해요. 어떻게 보면 이 노래하는 이 마음, 다윗도 찬양에 하는 이런 어떤 시를 많이 썼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시라고 하는 그리고 노래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신앙 안에서 우리의 감수성이나 그리고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우리가 어떤 감정, 특히 사랑의 감정이 있을 때 우리가 이 시를 쓰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면 누구나 다 시인이 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에게 어떤 그런 시인의 이런 마음들을 우리 가운데 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모세도 지금 이 교훈이 굉장히 딱딱할 수도 있는데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이 식구가 참 이렇게 은은하게 다가오고 그림이 그려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잖아요. 3절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러니까 어떤 신학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보다 그 하나님 앞에 그 감정, 사랑은 그 속에서 감정도 있잖아요. 물론 의지도 있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적 우리가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감정에 이끌리지 않고 우리가 믿음에 의해서 이끌림 받는 이런 삶이 우리가 분명히 신앙에서 중요하죠. 그 감정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이 바른 신앙이죠.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복이 심하고 때로는 그 감정의 부분이 우리가 막 열정이 넘칠 때는 뭐든지 할 것 같은데 감정이 다운되고 감정이 막 이렇게 가라앉게 될 때 믿음도 없고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고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감정은 우리를 이끌고 가기가 어려워요. 믿음이 이끌고 가야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의 감정을 다 포기하고 감정 없이 메마름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또 맞지 않아요. 이렇게 시인의 마음으로 또 노래를 부르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그분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다만 이 바탕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깔려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감정을 이끌고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4절에 보면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 반석, 정말 흔들리지 않는 어떤 상황에도, 그래서 하나님의 이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이 우리가 다른 것에 비유한다면 반석이죠. 그분의 신실함은 우리가 무엇에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일은 완전하고 정의롭고 거짓이 없으시다. 그리고 공의로우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양대 축이죠. 그런 의미에서 모든 길이 정의롭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속성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분의 속성,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대게 되고 그분을 더 우리가 우러러보게 돼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의 문제가 당장에 굉장히 커 보이고 우주보다도 더 커 보일 때가 있지만 비행기 타고서 우리가 내려갈 때 착륙할 때나 또 우리가 이륙할 때 그 밖에 창문을 통해서 밖을 내다보세요. 그러면 그 집들이 얼마나 작은지, 세상 속에서 저렇게 작은 곳에서 또 작은 자로 살아가는 그 삶이,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공중에 이렇게만 올라와도 내 삶의 자리가 저렇게 작은데 그 속에서 세상의 모든 고민을 짊어진 것처럼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세요. 그분 앞에 우리의 문제는 또 얼마나 작게 느껴지겠어요. 그분 앞에서 우리의 문제는 또 얼마나 그 정말 작은 점보다 더 작은 문제가 아니겠어요? 5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비뚤어진 세대로다.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이렇게 그러니 이 하나님 앞에 인간이 악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삐뚤어진 세대, 그 하나님 앞에서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악을 행한다?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심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이 삐뚤어진 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이 악하냐는 거죠. 어쩌면 그 작은 그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정말 그렇게 귀하게 우리가 인간 정말 보잘것없는 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숨을 걷어가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를 하나님 빚으시고 생기를 불러오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런 하나님의 손길과 정성과 마음이 다 담겨져 있는데 거기서 악을 행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하나님 보실 때 그 마음이 어떠하시겠어요? 참 어리석은 거죠. 6절에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이렇게밖에 못하느냐 이게 정말 너희가 해야 될 보답이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세우셨는데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다 돌아보면 하나님이 어느 것 하나 허투루 대충 하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마음 아픈 일이에요. 인간의 삶 속에서 이렇게 돌아볼 때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 우리가 악을 행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정말 그분 앞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우리가 살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의 고집과 아집을 꺾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인간의 살아가는 그 세상이 참 작은데 그 작고 그리고 짧은 인생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을 다 행하기도 어려운 그런 인생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자기의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고 자기의 세상 그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작은 그런 우리가 삶의 자리인데 거기에서 자기의 영역을 만들어 보겠다고 자기의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항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얼마나 그 모습을 볼 때 너무 작은 거죠. 그렇지만 그런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리가 아프게 하는 그 아픔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그러지만 그분의 아픔을 얼마나 이해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7절에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행하신 분이신가? 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할 뿐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걸 잊어버려요. 우리는 하나님께는 우리가 적어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분이고 그 하나님께는 우리가 그렇게 행해서는 안 되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이걸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은혜를 자꾸 망각하는 거죠. 은혜를 망각할 때, 그럴 때 우리가 그 함부로 대하고 하는 것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이런 하나님에 대한 기억, 하나님에 대한 체험,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예,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8절에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이스라엘 자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0장에 보면 거기에 많은 이 민족들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70개 민족으로 이렇게 이제 그 나누는 걸 보게 돼요. 창세기 10장에. 근데 이 애굽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그 야곱의 자손의 숫자가 70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민족들이 있었는데 창세기 10장으로만 봐도 70개의 민족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딱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하나님이 야, 내 백성이다 라는 경계,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은혜며 그 택하심이며 그리고 그 신실하심이 얼마나 귀해요. 다른 민족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그렇게 해서는 되는 게 아니죠. 그렇게 할 분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는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고
또 살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께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중간에 내가 좀 유혹이 있고 또 마음대로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을 때 그럴 때 그 말이 아 그래 하나님께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생각이 들어요. 9절에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다.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라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분깃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삼으셨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의 기업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표현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그가 귀한 표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이거는 막 듣기만 해도 우리가 너무나 막 심장이 뛰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이건 막 듣기만 해도 황홀하고 막 듣기만 해도 나를 자녀 삼으신 그분 앞에 내가 정말 잘해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표현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서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잘하자. 이런 마음을 우리가 좀 나누는 그런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다. 가족 간에도 하나님께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얘들아 하나님께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말들이 우리의 가족들 또 공동체 안에서 자꾸 반복되고 회자되는 그런 말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눈동자 같이 지키셨다. 그 하나님께서 여기서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지금 지키세요. 보호하시고 지키세요. 그래서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시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지키세요. 그런데 11절에 보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면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자, 독수리가요, 자기 새끼를 날게 할 때, 어떻게 보면 보금자리에서 계속 안주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하나의 독립체로 그가 이제 나가서 사냥도 하고 또 한 가정을 꾸며야 되는 이런 부분 속에서 독수리는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고 가시에 찔리게 가지를 세워두죠. 그럼 막 가시 찔리거든요. 가지를 편편하게 펴서 보금자리를 둥지를 만들었던 독수리가 이제 새끼들이 불편하게 만들어요. 이 둥지를. 그래가지고 그 새끼를 너풀거리면서 떨어뜨리죠. 그러면 떨어지는 새가 살기 위해서 막 날개짓을 해요. 그러다가 날개짓이 잘 안 될 때 그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딱 받고 다시 또 업어서 둥지에 올려놓죠. 그러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또 떨어뜨려. 그래서 날개짓을 배우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세요. 그런데 우리를 연단하고 단련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강하게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시고 키우시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지키시지만 그러나 온실 가운데 있는 화초처럼 기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강하게 그래서 연단도 있고요. 단련도 있어요. 훈련도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거뜬하게 살아내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정말 환난 중에 요동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도 우리가 주저앉지 않도록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단련, 연단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오직 한 분, 그 하나님, 그분 외에는 우리를 인도하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신이 없었어요. 그 오직 한 분이 다른 신은 없다. 이렇게 할 만한 다른 신은 없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기억하시고요.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요롭게 하세요. 하나님이 연단하시기도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런 모든 이런 풍요 이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시고 연단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은 딱 이렇게 압축이 돼요. 눈동자같이. 그리고 정말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하는 것처럼. 그리고 풍요 가운데 누리게 하시는. 근데 내가 누림이라고 하는 것을 보세요. 내가 강하게 세상 속에서 훈련되지 않으면 세상에서 누림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야생화라든지 들에 핀 꽃들을 보세요. 그 온실 안에 있지 않고 밖에 나와서 그 바람과 그리고 그 뜨거움을 견디면서 걷어내는 그 풍성함 이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렇게 정말 세상을 누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온실 안에서 우리가 다 그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으니까 우리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셔서 정말 이 세상 속에 그 많은 것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 싶으신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열매 거두게 하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소산을 주시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이거 누리게 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강하게 연단하십니다. 연단이 없으면 누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14절에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이 귀한 음식들 먹고 배부르고 하는 이런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이 모든 것을 풍요롭게 하고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말씀해요. 하나님의 본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 누림에 있다. 하나님 우리를 누리 가운데 누리게 하세요. 이 모든 것을 부어주시고 누리게 하세요. 오늘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아끼는 게 뭐가 있겠어요? 마음껏 부어주고 싶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주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풍요를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구함으로 살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구함으로 넘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귀한 복을 누리는 또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베푸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으시는 복을 정말 마음껏 누리라 말씀하시는 중에 그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께서 때로는 그 연단과 단련의 시간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 속에 그 풍요의 소산을 먹고 누리는데 우리가 겁먹지 않도록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능히 우리 가운데 베푸실 것을 마음껏 누리라고 우리를 단련하신 줄 우리가 알고 감사하며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의 강한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의 것을 빼앗고 강탈하는 자에게 능히 빼앗기지 아니하고 지켜내는 하나님 그런 용기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그리고 간구 가운데 우리 가운데 부으시는 이 풍요 속에 하루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